5월 1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시편 133편,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이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벨로니아의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에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킨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우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킨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킨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벨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해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내어서 깨뜨려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25장.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에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의 왕의 부하인 느부사르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 대장의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삭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군의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이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충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샤나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의 에웨므로닥 왕이 왕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웨므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절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해 주었다. 시편 133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것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